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품어주기가 어려운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죠. 그 요셉, 자기 중심성의 사슬에 갇혀서 살아가는 요셉. 그대로 놔두면 그는 한 사람도 품어줄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 환경 속에 뒀다가는 요셉은요, 나이가 들고 장년, 노년이 돼도 한 사람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용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한 나라와 민족을, 주변의 나라들의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냥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을 깨뜨려 주셔요. 그리고 큰 인물로 바꿔주시죠. 부흥은 분주함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분주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분주하면 저는 2배로 분주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 분주하게 막 새벽에도 오전에도 밤에도 막 이렇게 들볶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이 여백이 있는 그리스도인, 네,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진정한 부흥은요,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밖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기심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니까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떡 갖다 놓은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깨뜨려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장충당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네. 요셉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혹이 찾아와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그 6절 끄트머리하고 받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요셉은요, 그 전에 요셉을 묘사할 때에 이런 표현이 묘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멋진 채색 옷을 걸치고 있을 때에도 이런 묘사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런 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떼국물 줄줄 나는 시궁창에서 종살이 노예하면서 허드렛 일을 다 도맡다 하면서 시간을 지나는데 빼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막 호감이 가고 다가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요셉이 된
후에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요, 막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유혹의 시점은 이런 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왔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 안주인이죠. 보디발의 처를 통해서 유혹이 찾아왔어요. 보디발은요, 트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인 보디발의 처는 반대예요. 막힌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비록 그가 애굽 출신의 권력의 실세였지만 그 집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서 히브리 출신인 요셉을 눈여겨보면서 정말 신임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고 높여줬어요. 안목이 트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하고 다른, 핏줄이 다르죠? 민족이 달라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트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어도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쓸 수 있는 트인 사람이었는데 부인은 반대예요.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요, 남편도 들러리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도 들러리로 생각해요. 주변인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히겠어요. 여백이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남편은 왕을 시중드는 사람 경호실장이니까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탐이 나요. 요셉은 젊고 일도 잘하고 용모도 반듯하고 체격도 반듯하고 매력이 있어요. 다가가고 싶어져요. 요셉이 탐이 나요. 자꾸만 눈이 가요. 눈이 가요. 막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 간 시간에 남편의 스케줄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출근 간 시간에 띠 하고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면 요셉이 안주인이 부르시니까 가면 이게 뭐 잠옷을 입었는지 파자마를 입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자자는 거예요. 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요. 손이 막 가는 거예요. 요셉이 평범한 노예였으면 그때는요, 지나가는지 뭐 인간인지 짐승인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노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요셉이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빛이 나요. 다가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대하고 싶은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정말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 삶의 여백이 있는 비록 노예지만 비굴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꾸만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직책을 얻고 그리고 집안의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언제 오냐면요, 뭔가 되고 있다고 할 때, 뭔가 되었다 할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때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가 좋거든요. 뭔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넘어질 가능성이 적잖아요. 무엇인가 됐다 했을 때, 무엇인가 되고 있다 할 때, 내가 뭔가 됐다 싶을 때, 그때 유혹자인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이었던 평범한 노예였을 때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요셉이 지나가도 누가 관심도 없어요. 안주인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칠합니다. 빛이 납니다. 다가가고 싶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새가족이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새가족이었을 때는요, 그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교회에 오면요, 그냥 오면서 눈물이 나고요,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요, 은혜 받기 바빠요. 유혹 받을 틈도 없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틈이 생겨요.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틈이 생겨요. 권사가 됐습니다. 틈이 생겨요. 무엇인가 됐다 할 때, 내가 이제 됐어 할 때에 유혹이 오고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할 때에 틈이 생긴다고요.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와요. 되었다 싶을 때, 그때 교만하거든요. 그때 오만하거든요. 그때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 틈을 타고 여지없이 마귀는 유혹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승낙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죠. 예 하고 대답하는 것보다 아니요,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언제 특히 그래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지금 이 안주인은요, 권력자예요. 그 안주인은요, 주인의 아내예요. 그 사람에게 노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것, 내가 지금 올라간 것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우리는요, 그것을 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2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가 17살 청소년 때인데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근사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셔봤겠어요? 미팅 한번 해봤겠냐고요? 여자 손 한번 잡아봤겠냐고요? 없어요. 피 끓는 20대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이래도 노예고 저래도 노예예요. 내가 평생 노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가족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 얘들아, 너네들 같았으면 어땠겠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노예고 저래도 노예인데 얘라 한번 불장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주인과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뒷배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런데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8절을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거절한 것은요, 보디발 자기의 주인을 지금 거론해요. 나를 인간 대접해 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줘. 노예로 끌려온 힘을 주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사람 대접해주고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나를 신임해 준 나의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칼을 꽂겠냐 이 말이에요. 나 그거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께서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뭐예요? 당신 한 분뿐이니 당신은 그분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내 직책이 어떤 것이고 내 직책이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냐고요? 회의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요셉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를 인간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해주는 그 주인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없다.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었지만 나에게 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교회가 왜 혼란스러워져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왜 혼란스러워요? 가정이 왜 위기를 겪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갈 때. 왜 국가가 시끄러울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보디발에 대한 그의 관계만을 가지고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단순히 충성스러운 충직한 사람은 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것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 충직한 사람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주인께 안 했어요.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신 보디발 그 주인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간통은요,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보디발의 처가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이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법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께 큰 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진짜 주인은요, 보디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진짜 주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셔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노래도 찬양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삶을 뜯어보면 진짜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진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요셉인데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주인을 마음 깊숙이 모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 계셨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에 재미가 없어. 어떻게 20대에 피 끓는 청년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노잼 진지충이라고 그래요. 노잼은요, 재미가 없다, 요즘 신종어예요. 그리고 충이라고 붙이면서 욕을 하거든요. 조롱을 해요. 노잼 진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기만 하지 재미는 하나도 없는 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재밌어요. 맞아요. 죄를 지으면 짜릿해요. 맞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통쾌한 것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면 더 재밌어요. 죄를 안 지으면 더 통쾌해요. 그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알죠.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재밌어요. 죄를 지으면 통쾌해요. 짜릿해요. 그런데요, 죄를 안 지으면 더 통쾌해요. 죄를 이기면 더 짜릿해요. 할렐루야. 요셉이요, 피가 끓는 20대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어요. 거절해요. 왜요? 재밌으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불장난하고 그 순간이에요. 돌이키면, 그날이 지나면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불행해요. 그런데요, 죄를 이기면요, 그 다음날도 통쾌해요.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요셉이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진정한 맛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이 밤에 왜 옵니까?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재미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죄를 이기는 그 기쁨,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기쁨, 죄를 정복할 때의 그 쾌감, 이게 성결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시무시한 교회예요. 우리는 아주 막 간판이 무시무시해요. 장충 단 성결교회.
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장충도 아니에요. 장충 단성결교회예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선을 넘어가요. 전도를 한답시고 양육을 한답시고 바람 피워요. 바람 핀다고요. 요셉이 그 사람 껴안았으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으로 한 영혼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우리는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품어줘야 돼요. 성결의 능력으로 품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 죄를 이기는 통쾌함,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성결의 능력, 이 능력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세일의 기도회가 되길 축원합니다.